엄마 아빠 참회기도 도량입니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들이 그 영혼이 떠도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량입니다. 이 참회 기도는 엄마 아빠가 참회함으로써 그 아이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거를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 뜻이 전해지면 또 자식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밝은 세상이 되면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님이 이렇게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네들이 이 도량에 오셔가지고 참회 기도하시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보살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태양하고 나가는 날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보살님네들이 스님이 왜 타영가를 기도를 했던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맨 처음에 법문했고 그 다음 주에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것들 어머니가 뱃속에서 38개월 동안에 그 아기를 갖고 있는 어떤 그걸 해서 타태품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 주에는 눈이나 요래서 재고 발화의 재고 우리가 재가 많고 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으면 그 아이가 또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요. 오늘 마지막에 법문은요. 그동안에 보살님네들이 가장 궁금하고 왜 이것이 생겨났고 왜 뭐 때문에 장애가 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님이 일본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때에 지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장산에 가면은 엄청나게 한 고개가 산이 등성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못 모르고 기차를 한 대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리가 기차가 2시간. 근데 저는 이제 동경에 신급주에 있는 줄 알고 목모를 갔다가 해저물어 가지고 다시 왔다가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또 큰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가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거 원체 많으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부풀어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 같이 모아 사니까 부분 오는 사람들마다 축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끝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기 이제 법문하겠지만은 뭘 많이 봤냐면은 그날 이제 엄마들이 이제 막 찾아와 갖고 애기한테 우리 같이 목욕시키고 과자도 올리고 사경에서 올리고 참 많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우리랑 나랑 똑같이 하는 걸까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경한 거 올리고 애기 목욕을 시켜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보사님들은 고담사 가자려면은 창피하고 말을 안 할 거예요. 여기는 타영가 도량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빡 바뀌어져 있는데요. 일본에 가보면은 동경에는 별로 많이 동경도 있지만 오사카 쪽에 가보니까 어디마다 다 수자지장 있고 애기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수호신이에요. 그 아이들이 울음소리에 못 온 게 그거를 갖다 나를 지켜주는 그 지장보살님이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모시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접수를 받으면은 낙태아이 영혼 천도제는 꼭 낙태의 수대를 해야 하나요? 하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입니다. 근데 스님이 전화를 거면은 보살님 아기가 몇 명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봐요. 그럼 보살님네들은 많아요 하고 삐죽삐죽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 보살들이 이제 그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가 엄마가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면은 두 번째 아이면 우리가 수만큼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수가 많건 적든 간에 수대로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10명일 때는 10명을 다 해야 되고 그냥 5명인 5명 다 해야 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 빠지게 되면은 그 아이가 서운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비록 지금 엄마가 과자를 사왔어요. 우리가 사왔는데 5명 사왔어요. 이제 집에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자녀분들이 5명이야. 근데 4명 또 사가면 한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내 과자는 왜 없어 하고 울고 싸우듯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여기서 낳았잖아요. 5아이 가운데는 하나님만 빼놓고 먹으러 준다면은 다른 아이들은 먹는데 빠진 아이들은 자기가 성기를 내고 화를 내고 자기 투정을 부리기 때문에 장애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10명이면 10명하고 5명, 5명으로 숫자대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네들이 요거를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은 나오고, 우리가 또 낙태가 낙태시켰을 때에 보살님네들이 5명이 다 틀려요. 만약 예를 든다면요. 틀리면은 그 틀린 사람 해서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내가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숫자가 지금 A란 사람은 3명이고 B란 사람은 5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A란 사람한테 5명을 다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A와 B와 그거를 나눠서 숫자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빠가 A란 남자하고 A란 남자 5명이야. 그러면 A란 남자를 5명 올리고 B란 남자가 3명이면 B란 남자 3명, C란 남자가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맞게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께서도 항상 지금도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스님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빠졌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하고 전화를 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낙태의 탈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탈 받는 사람과 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이것도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30명이라고 그래서 다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명이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이라는 그 아이가 우리가 숫자가 적었지만 한 명이라는 아이가 엄청난 장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59페이지에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은 어째서 탈이 없을까? 까닭은 모르니까 현실적으로는 주변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이 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탈이 없는 거를 아니라 그거 탈을 느끼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살님네들이.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어떤 보살님이 막 이제 왔어. 지방에서 왔어요. 왔는데 저는 마음이 막 좀 회의하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저 지방에서 왔으니까 상담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나중에 해라 했더니 그분한테 상담을 이제 스님한테 꼭 상담을 하고 싶대. 그래서 뭐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사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스님이 보살님은 지금 다른 사람 아기보다도 2번째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 2번째 아이 때문에 보살님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더니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와서 스님이 인사를 하는데 스님이 보살님이 2번째 아이 때문에 장애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그 한 명이라는 아이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받게 심하게 고통을 받는 것이 그 악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낙태시켰을 때 어떤 악연에서 이거를 가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낙태시킬 때 선한 마음을 갖고 그냥 그 낙태시킬 때도 아가야 미안하고 참 죄송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유와 터울이 잦아서 약을 먹어서 뭐가 먹어서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는 엄마들이 낙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필요가 없는데 이유를 대갖고 낙태를 시키니까 그 아이는 원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그래. 10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명이 장애가 오는 거야. 한 명이.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요. 지냈는데 아빠가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요. 이제 결혼 전에 하는 거하고 결혼 후에 이제 하는 게 나와요. 이제 결혼 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탈이 나는 거를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단계에 왔을 때 그 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프게 오게 되고 또 아이가 이상하게 오게 되고 남편하고 트러블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와요. 이제 그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왔는데 모르고 지나간 것 뿐이지 그 장애는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네들이 어머니나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낙태가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한테도 탈이 있고 또 남편한테 없으면 형제 자매 간에도 그게 육친이로 장애를 받는 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 네 번째 글에 보면 60페이지에 남자 쪽에 심하지 않을 탈이 났을 때는 모르고 지내는 수가 많다. 따라서 탈이 없는 사람도 꽤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도 주위에 아무 탈이 없다면 아직 안 나타나는 거 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를 지나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살님이 절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그러면은 그게 무사히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 업을 갖다 지나치는 거지 우리가 그 영의 원결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낙태아이의 탈은 중절하거나 유산한 본인 즉 엄마에게만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태의 탈이란 그 모체만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중절했거나 유산할 경우는 모체 즉 엄마에게만 탈이 난다고 믿어왔으나 61페이지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 보살님이 잘 봐야 돼요. 탈이 난 남자 또는 아버지에게도 아까도 구명이 일어난다 그랬죠. 특히 오랫동안 천도하지 않을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가 아플 때가 오는 애가 있고요. 7년, 10년, 13년, 뭐 17년, 19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장애가 오는 해가. 그 오는 거를 장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춘기 때 온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는 국민학교 때 사춘기가 오니까 얘네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어떤 반항을 일으키게 되면은 엄마들이 사춘기겠지. 사춘기 그냥 지나가 지는 사춘기 거야 하는데 걔는 끝없이 방황하면서 뭔가 먼저 공부를 손을 넣게 되고 나쁘게 나가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춘기라 생각하고 엄마들이 방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때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와 태아 영가 천도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 영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이 오래되면은 남자 쪽에서도 탈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오래되거나 그거 천도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오래될수록 남자 쪽에 탈은 극히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욱하는 마음과 내가 여유했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악연이 되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보살도 짜증내면서 그걸 아기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싫고 아이는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 아이가 원결을 오면서 엄마하고 여기 상담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보살님이 그 보살도 끝났는데 아들이 꼼짝을 못하게 하고 엄마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법회 시간에 여기를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문소리 삐걱도 못 한다는 거야. 못 나가게 하고 그 엄마하고만 부딪히면은 그냥 달려듯이 하고 보면은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80%가 비슷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엄마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밤에는 하루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낮에는 문 잠그고 얘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 엄마만 보면 부딪히고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원결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하고도 특히 이제 아버지한테도 와요. 제가 저번에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아버지가 여보 우리가 지금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했으니까 결혼 전이니까 우리 낙태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기는 알아듣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은 으르렁대고 안 봐요. 그래서 스님이 거사님이 이렇게 돼갖고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거사님이 걔를 보면은 야단치지 말고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미안해.
그거를 자꾸 감싸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결이 그 품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정말 그래요. 제가 많이 해봤지만은 아빠들도 가시고 그러고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막 이럴 때는요. 품이 안으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너 사랑해. 나는 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그 영식이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이 녹여지면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 아이만 야단칠 게 아니라 막 야단치지 마시고 어떤 보살님이 제가 얘기했죠. 엄마 보고 왜 나를 죽였어? 나를 죽였잖아. 막 그러더래요. 하도 엄마 보고 엄마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를 그냥 못 살게 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토요일만 되면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만 보면 그런데 나를 죽였잖아 그러더래요. 근데 나는 너를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너를 죽였냐 했더니 나를 죽였다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퍼대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천도제를 해보니까 엄마가 나를 언제 몇 살에 나를 낙태시켰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언제 어떻게 낙태를 시켰잖아. 그게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앉아갖고 부모의 원망을 하면서 밖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화장품 사오고 그게 붙으니까 너 못생겼어 그러면 얼굴도 더 곤치고 콧도 더 곤치고 환청이 들리니까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한 번, 두 번 천도제 해주고 구명시집하고 천도제 해주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울었어요. 엄마가 나 죽였잖아 하던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참여해주고 기도해주니까 한 3번째 3제 때 하고 3제 천도제를 지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5제 때 데리고 다니면서 외식도 하고 다니면서 자꾸 하니까 엄마가 이제 끼어안고 엄마는 맨 처음에 내가 너를 왜 잘못했냐고 야단쳤지만은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네가 나한테 원결이 돼갖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막 걔를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장애들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까지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위에 내가 여기서 안 오면은 위에 형제를 괴롭히거나 또 밑에 형제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자궁을 수술하게 되고 이 장애가 굉장히 무섭게 오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질문 4번째 보면은 낙태아의 탈이 남자에게만 나타났을 때 그 천도제는 여자도 해도 되나요? 우리 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가 탈이 남자에게 나타났을 때 여자가 해도 되나요? 그랬죠. 그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보살님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천도를 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쉽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절이나 팜플렛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되지만 천도하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천도제 하는 절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은 남자가 탈이 생겼다 그래서 남자가 꼭 해주라는 보장은 없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이름 올리죠? 아빠 이름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은 천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아빠 이름 돼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스님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들렸지는 몰라도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지은 업을 닦고자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지. 그거를 감추려고 해주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 원결을 풀어주려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안 해도 우리가 여자가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남자 자신이 뿌린 씨앗이므로 자신 힘으로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성 쪽에서도 힘을 붙드는 것이 천도제를 하면 더 좋다고 말했어요. 맨 끝에 62페이지. 단 낙태하는 여자가 자신이어야지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랑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대갖고는 횟수는 하게 되면 천도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 사이에 있었는데 낙태를 남편이 거들어주기 위해 현재 부인이 천도하는 것은 아무 이의가 없다. 이게 무슨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으는 업에 있는 사람끼리 해야지만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낙태를 위해 천도한다면 탈은 영원히 가시게 되고 낙태의 영혼도 구제될 것이다. 천도는 참다운 의미에서 공양하지가 않는다면은 명시해. 우리가 천도제를 가지고 안 하고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거를 무시하게 버리고 공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양의 뜻인 거예요. 우리 보살님이 가자 올리고 분유 올리고 막 이런 것이 아기를 위해서 공양해주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구담사 잠모하면서 천도제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축원이 되면서 천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은 안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인연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뿐이고 보살님들은 내가 인연이 들고 빨리 매를 맞고 내가 죄를 갖다 빨리 소멸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일찍 온 것 뿐이고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공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천도제 해주면 낙태의 영혼은 이란 탈은 없을까요? 분명히 천도제를 해주면 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양 천도제면 그러나 천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요 호마 그 기도법이 있어요. 이제 스님들 옛날에 했었어요. 포교당에서 타 영가를 잎을 써가지고 엄마 아빠 잎에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종이가 없어가지고 호마패를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다 불에 태웠었어요, 제가. 근데 일본에 가니까 거기서는 호마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호마는 뭐 나무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나무에다가 써서 그거를 회양하는 날 다 불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그다음 저기 중국동에 있을 때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태우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낙태하는 위패를 모시는 방법이 보편적이나 우리 여기서도 그래. 위패를 모시면서 우리가 태아 영가 천도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절에서는 망, 수자랑 영가 그냥 수자랑 영가하고만 쓰잖아요. 다른 사찰에서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거를 분명히 해줘야지만이 되므로 그 뜻을 해두고 타원 본력보다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그 힘을 빌리는 것보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던 마음으로 천도해 주는 거지 해야지만이 이 아이가 천도가 되고 경전을 읽어주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 아이는 천도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의 6에 낙태의 영혼에 의한 탈은 본인이 1대1에서 끝나나요? 이랬어요. 1대1에서 안 끝납니다.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자신만이 끝나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질문이다. 말하자면은 내가 아니고 보살도 아프고 남편도 아플 수도 있고 자식도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강범위하기 때문에 누구다 하고 딱 찍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누구다가 찍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손들한테도 이게 끼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가졌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게 내 몸에 그 아이들이 바뀌는데 엄마들은 걔네들이 1개월 됐다고 숨을 안 쉰다고 얘기지만은 걔네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엄마의 생각과 고통을 자기한테 고사련이 받잖아요, 보살님. 안 그래요? 그럼 보살님 몇 개월 가면은 나쁜 것도 보지 말아라, 뒤도 보지 말아라, 뭐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자식을 놓고 나서는 낙태된 아기들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그것 일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6에 사경으로 낙태의 영혼을 천도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살님이 집에서 뭐예요? 저 기도 지금 사경하고 있죠? 스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아연가는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그리거나 사경하면 좋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지장보살을 많이 모시고 사경을 많이 해갖고 특히 이게 모시는 거를 많이 모셔요. 그리고 지장보살은 불사를 많이 해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스님이 맨 처음에는 이제 지장보살님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하루에 이제 한 장씩 그리라고 이제 47번을 이제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참 스님이 어떻게 이거를 다스려야 될지 참 어려운 게 보살님이 여기는 다른 절에 다녀도 여기는 태아연가 천도절에 기도하러 왔으면은 내가 참회 기도로 온 거면은 여기 기도법을 따라줘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최도한 스님이 이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엄마가 참회 기도하러는 도량이기 때문에 스님은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의무야. 그쵸? 그렇잖아요. 스님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하시겠어요. 이 도량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이 도량일 때는 이 맞는 거를 많은 생각과 나의 제옥과 모든 걸 가지고 여기다 다 하고 어저께도 우리 보살님이 울산에서 오셨다는 보살님이 저 아기를 붙잡고 막 우는 거야. 내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면서 딸하고 앉아서 그 애를 붙잡고 막 울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 보살님네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떠나서 기도를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기도는 내 기도야. 우리 딴 데서 절에 스님이 줬어도 그 기도고 우리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내가 가장 애절한 게 뭐예요? 우리 보살님 소원성취잖아. 그죠? 가장 애절한 거를 뭔가 그거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경 기도를 하면은 사람 마음은 간사한 것에서 이제까지는 영혼이니 영장이 하는 것은 기전에 듣지도 않던 시어머니도 유사나 아홉을 인해서 천도를 하고 불공을 해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몽은 사라지고 자식이 복도 얻게 돼서 모든 낙태애들이 영혼이 천도가 됐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도 안 하던 그 마음을 갖던 분도 사경 기도하게 되니까 집안이 편안해지고 아무 우한 없이 지냈어요. 그 다음에 질문 7이에요. 이제 66페이지. 어느 절에서나 낙태의 영혼은 천될 수 있나요? 이때 불명이나 묘가 필요한가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 절에서 다 하잖아요. 백중 때 다 태아연가 올리죠. 근데 어느 절에서나 낙태의 영혼은 천대해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태아연가라고 다 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방송에 나가고 하지만 자신 있게 하는 거는 태아연가만큼은 저는 자신 있어요. 조상 천도제도 물론 연가가 자신 있지만은 이게 덜이라고 다 한다고 붙여서 그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전 본문에 제가 그 비유법을 했죠. 조상 천도제를 하고 나니까 또 안 됐고 엄마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무당절에 가서 또 천도제 하고 나니까 또 그 아이가 안 되고 또 가니까 안 돼가지고 스님이 울면을 와갖고 했을 때 그 태아영이 엄마는 나를 천도제 안 해주고 조상만 해주냐고. 왜 조상만 해주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냥 뭐 장계가 나면은 조상 천도제만 해주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조상에서가 아니라 태아에서 장해 놓는 걸 엄마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은 조상대로 오는 장애가 있고 태아는 태아형의 장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태아에서 오는 장애는 부성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태아는 딱 틀려요. 그 영혼을 인정하거나 낙태의 영혼은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화장하고 모든 것이 이제 화장하고 태아를 영가를 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 보살님네들이 어느 절에 가니까 불명을 붙이고 뭐를 붙이고 뭐 애기한테 뭐라고 그거 있잖아요. 뭐 이름도 써줘야 되고 뭐 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어느 절에서는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전화 상담을 해 그래요. 보살님, 걔가 태어나야지 이름이 있는 거고 태어나지 않는 자체는 누가 해줘야 돼요? 태어나지 않는 존재를 낙태시키고 낙태를 떼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 근데 왜 이름이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이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겠냐고. 지금도 그랬잖아.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도 내 엄마가 필요해야 되고 다른 여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불명이 없으면 영혼이 천주 못해지고 여기서 불명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천도제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도제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축원카드 읽는 거는 아가야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야 그거를 계속 심어줘요. 저는요. 이름이 아니라 엄마가 잘못했고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인해서 참여를 해야지 얘가 원결이 풀어지는 거지. 얘는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이름이 있어 지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비록 불명이나 위패가 묘비가 없더라도 천도하는 사람이 낙태의 영혼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훌륭한 모비를 세우고 아무리 내가 저거 하더라도 내가 진정한 참여가 없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목각으로 했더니 목각이 하나에 10만 원 돈을 갖다 목각을 해오니까 그거 태우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등이 딱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보고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만들어서 접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참 머리가 다 저는 쓸데없는데 지혜가 굉장히 빨라. 지금 이득된 데서 빠르면 좋은데 이득된 데는 양심상에 좀 어두운하고 좀 그런데 빨라가지고 아차 그래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종이를 접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찍어내면서 안에다가 저기 속에 들어가면 잎회가 다 있어요. 보살님 저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속 안에 우리 보살님네들이 내 잎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데 저 속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 속에 전부 다 내 잎회가 10명이면 10개, 20개면 21개가 다 들어있어요. 기계를 다 빼갖고 그 속에다 다 집어넣고 저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거야 오늘. 그리고 새로 또 올려서 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스님이 너무 편해졌고 기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 기계도 이거 위피 빼는 거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태아를 빼는 거는 저밖에 없어. 제 컴맹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막 그린 거를. 그러니까 나도 참 그러면 머리는 똑똑해. 진짜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해서 옛날에는 저거를요 다 썼어요. 저거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보살님이 좋을까 싶어서 금강경 넣고 신묘장구 다란이 넣고 부서 조제기상 다란이 넣고 한마디로 그 다란이를 다 넣고 복장을 태워놨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은 기계에다가 척척척척 다 나오니까 이제 그만큼 좋아졌는데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 지장사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엄마와 아가의 행복을 바라는 도량이라 써요. 그 지장사 그 아까 얘기했나 하면은 또 어떤 시내에 갔더니 이 세상에 태어나라고 했으나 태어날 수 없는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이 아이들이 생명이 다 똑같고 하는데 우리 보살님네들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우리 이랬어요. 중절하가 천도 불공할 때에 지장보살을 모신다는 까닭은 있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이나 이게 모시면은 중절하 천도에는 지장보살은 역사정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대요. 그 태아연가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지금 제가 그 79페이지에 보면은 보살님네들이 왜 저기를 왜 건너라 그랬어요? 우리 보살님이 아기를 안고 왜 건너요? 응? 아기 안고 스님이 저기를 뺑뺑 돌면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건너요, 보살님? 왜 건너요, 거기를? 우리 보살님네가 거기를 스님이 건너라는 것은 그 지장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하천에 그거 보면은 그 사이노라는 사람이 그 지조라는 그 산이 그 추운 강가에 모래밭이라는 뜻이 돼요. 그 뜻이. 그래서 그 모래밭에 있는데 그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태아연가가 죽어서 강가의 모래밭에 모여 천도천을 건너에 불교에 이르는 마음에서 그 민중의 불교의 노래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기를 안고 저기를 건너면은 삼도천을 건너야지 불교에 이른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강가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 그립다, 어머니 그립다 하면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건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에 보면은 한층은 아버지 그립고 한층은 어머니 그립고 그 그립다는 소리 같다 하면서 회양에 그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덧 밤이 와서 기순이 찾아왔고 그 밤새도록 쌓아 올린 탑을 가지고 무너뜨리면서 그 따타가 그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소리로 나와서 자기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자 하고 어머니를 그 천도하는 공양을 기다리는데 엄마가 그거를 안 해주니까 자기는 그걸 기다리면서 모래밭에서 한 성을 쌓고 또 한 성을 쌓으면서 그 기다리는데 그 무너지고 엄마가 올 때까지 했는데 엄마는 안 오지니까 얘는 모래성을 쌓고 자꾸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부모로 인해 단명해서 죽은 것이다. 이승과 저승은 아주 다른 세계에서 너희 부모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명부세계의 지장보살님 부모로 생각하고 의지하거라 하면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영아들에게 지팡이를 사용하더라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포근히 감싸주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 애자모 지장보살이고 일본에서는 수자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치고 수자연가가 엄마의 양수와 바닷가에 물에 번졌기 때문에 그 양수를 따라서 우리가 수자지장이라 하면서 지장보살님이 그 일본에 가면은 어기에도 모셔져 있고 참배하는 신앙이 이어졌고 강가 저쪽에 꽃밭에서 놀며 사람 몸을 태어나기를 염원하게 돼서 우리 보살님이 스님이 저 꽃을 그냥 사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가자와 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꽃밭에서 놀고 뛰어놀면서 그 자기네끼리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공양해주고 천도해주면은 나는 저 꽃밭에 가서 놀겠지. 그러면서 그 꽃밭에를 논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이 이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탁과 동자의 상을 조성해요. 수자공원에서 저쪽에 꽃밭에서 재밌게 놀며 사람 몸으로 태어나길 염원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이날부터 지장보살은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지장보살로서 어린이를 편안함을 지켜주는 신앙이 되면서 이렇게 윤회하고 수자연가는 엄마의 기도하는 마음과 영원한 마음에 지금도 그 염원 속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기다리는 염원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우리가 지금 단 1분이라도 합장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해양하면서 정말 엄마가 오늘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양하면서 참회 기도하고 공양 올리면서 회양한다고 간절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에 기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